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제목과도 바로 연결되어지니까 여러분 딱 눈치채실 거예요. 기독교 하면 제1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죠. 가사를 다르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또 나누고자 우리는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그 교회에 이상하게 사랑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분명히 사랑만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사랑해야지라고 그렇게 다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현실은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먼저 여러분, 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에 어느 순간 머물러 버렸어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잘해요. 또 봉사하는 것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죠. 더 많은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 봉사, 그리고 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그 지점에 신앙이 스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진 훈련과 양육을 다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받았으니, 이 정도 훈련했으니, 이 정도 배웠으니,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배를 드렸으면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내가 봉사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은사를 이 정도 내가 받았고 이렇게 내가 행했으면 됐지, 내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정도 높아졌으면 됐지, 내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 정도로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 부담스러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훈련과 양육도 받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틈이 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 몸이 부러지도록 그렇게 봉사도 하고 있는 힘껏 다해서 헌금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훈련 양육 다 받고 직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직분도 다 받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선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까요? 1번 문제, 예언과 모든 지식이 있어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라고 고백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하는 그 예언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져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어떤 예언의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예언의 능력이 있었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참 많이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있을 때 이런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은사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 지식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이 정도면 내가 내 생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선에 서 있는 이가 있다면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뭐예요? 한번 허공에서 한번 땡 하고 나면 끝인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었지, 이런 대단한 영적인 은사들, 이런 대단한 능력들, 이런 대단한 믿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이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에 오늘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죠. 당신에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그 정도의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근데요 제가 지금 그 정도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와요. 헌금도 힘을 다해요. 영적인 은사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은사들입니까? 그런 은사들 행해요. 모든 훈련과 양육 다 해가지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사랑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위로만 고백하고 옆으로만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실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영적인 은사들이 대단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상하죠? 그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봉사, 은사,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내 신앙의 지금 모습에 만족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멈추어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건데, 우리는 그걸 멈춰요. 왜일까? 왜 우리가 그것을 멈췄을까? 만약에 멈췄다면, 우리 보고 하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멈췄다면 왜 그것을 멈췄을까? 하나님 쪽에 하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내 열심만 가지고 되거든요. 내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요, 솔직히 내 열심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는 내가 A라는 것으로 드리면 A로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A라는 것으로 주면 상대방이 A 그대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죠.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그걸 수정하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참 힘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늘 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죠? 놀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 시간 내가지고 오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 어려운 결단이고 여러분 대단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수요일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시고 오늘 드라마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도 보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지금 오늘 예배 자리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제가 옆에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뭘 얘기해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 장로님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로 장로님, 제가 꼭 그렇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장로님의 흠을 한번 잡아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장로님 왜 넥타이 안 하셨어요? 집사님 예배가 아무리 손이 아파도 말이야, 예배 드릴 때는 손에 푼 거 뭉치 그거 기부스 그 밴드 그거 풀어야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할 때 밴드 그 얼마나 불경스럽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말을 가지고 제 입장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다르게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도록 놔두지 않고 그냥 제가 가서 방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한 집사님 다음 주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오실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스타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부딪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렇지 않죠.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줬어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강대상이 이게 무슨 라고 건설이 아니라 예로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담아서 뭔가를 선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그 사랑 그대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하는 걸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어느 순간 사랑이, 말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져버린 신앙.
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 여러분 원래 겁이 잘 없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소리는 나더라. 쨍그랑 하고 땡땡땡 소리는 나더라. 울리는 꽹가리처럼. 근데 나한테는 안 올랐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자리에 만족해 있으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이유, 사랑을 행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제는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여러분 사랑 행위가 구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구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구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니 남을 위해서 지금 자기 인생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데, 내 시간 희생해가면서 내 물질 희생해가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요.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을 오해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자, 이번 문제, 바울은 5절에서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그 속에는 실제적으로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부터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4절부터의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잖아요. 그 유명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5절 이후로 나오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참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약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정말로 많은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5절 앞에 제일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대상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모습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약한 모습이다.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례히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희한하게 교회 안에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의외로 많다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말로서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는 그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은혜 받고 분위기 좋고 막 서로가 친하고 뭐 알은 지가 10년, 20년, 30년 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되어져 가지고 무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무례하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어떨 때는 무례한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를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상대방에게 무례하다 할지라도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각자의 생각이 다 옳아도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이 되어진다면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을 행하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이 되어진 것 같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딱 god아져 있으면 그게 아무리 상대방에게 무례해도 어떨 때 확 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정말 약한 부분이에요. 무례하다 싶으면 따라서 합시다. 아니, 그냥 행동만 따라해. 시작. 다시 한 번 더. 무례하다 싶으면 어떻게?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 내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이 무례하다라고 싶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례하지 않는 방법, 무례하지 않는 감정,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권면이라면 무례하지 않는 모습과 말로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이 무례한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나는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뱉는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무례한 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무례함을 행하지 않기를 원해요. 무례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실수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무례하다라고 느껴질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혹시나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무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같이 막 지내다 보니까 스스럼없이 막 이야기하는데, 무례히 이야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그 마음이 그 상대방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배려하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인데, 그 말이 받는 사람에게는 무례한 말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은 뒤돌아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대산교회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례히 행하려고 해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나한테 너무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상처가 쌓이다 보면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폭발을 하고 나면 상처를 준 사람들 다 놀래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나는 무례히 행하려고 행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때까지 경험한 여러 케이스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 안에 스스로 좀 적용을 해봐요. 어떤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상처와 관련된 말은 하지 말자.
걱정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고 안타깝다라도 여러분, 상처에 관련되어진 말이라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무례한 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월달에 있는 일이 다가오는 일이니까 여러분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직분자 선출을 하는 그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 안타깝다. 당신이 권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당신이 안수집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걸리고 당신은 떨어지노?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자, 분명히 나는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지 왜 말을 해서 내 아픈 이 마음을 더 긁어내는지. 차라리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언급을 하는 그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무례한 태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큰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가 빨리 낫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타깝다고 그 일을 잊으려고 하는데 끄집어내어 가지고 말을 하면은요, 건들면은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무례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알겠어요. 그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입으로 그 일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죠. 울면서 기도해야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내 기도하고 있대 힘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상처를 끄집어내 가지고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괜히 위로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마디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상대방의 상처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불쌍하다 안타깝다, 결국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무례한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제하는 것, 사랑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쪽에서 하는 행동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사랑이죠.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 만약 관점이라면 그것은 사랑이죠.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왜? 그 속에 사랑이 없대요. 왜?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대단한 헌신도 그냥 나의 만족,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헌신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모든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러한 것이니라고 쭉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해버리니 결국에는 사랑이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모양은 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모양은 있는데 사랑이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누가 여러분 무례히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상처가 되어지지?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상대방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도 상처가 되어지는 시기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때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상처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그 배려를 사랑으로 느끼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눈빛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말은 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염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면요, 그 어떤 마음들이 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써 내 말로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8절에서 이러한 사랑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대단한 것들 다 폐하는 날이 온대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대.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방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에 갔는데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완전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러나 그 천국에서도 사랑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천국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아무리 은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대상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